에즈버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SNS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모르는 일은 아닐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서 일반 이 매스컴에서도 방송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내에 일어난 이 부흥 운동, 이걸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큰 이슈가 돼서 많이들 지금 좋아하고 있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뭐 앞다퉈서 또 보도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 같이 흐름하에서 동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 얼마나 큰 미혹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들이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뭐 지금 엄청나게 다들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미혹이라고 단언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뭐 저도 별로 이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혼자 왼쪽으로 가면 그게 별로 저로서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펴보려고 남들하고 좀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좀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제가 이제 저도 목사로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소신껏 또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부흥, 가짜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마지막 때 부흥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흥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그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따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에즈벨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설교가 좀 매끄럽지는 않아도 그냥 그 핵심만 뽑아서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찝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소한으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매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부흥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오고 4-5시간 걸려 차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24시간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을 때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24시간 예배 자체가 부흥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뭐 이런 것으로 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런 운동 같은 건 무분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24시간 예배 자체가 사실은 미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즈버리에서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알 수 없는 통곡과 또 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간증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혼에 대한 부분들,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열려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미혹 가운데 가장 큰 미혹의 통로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감정적으로 해서 알 수 없는 눈물, 통곡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그 임재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감정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정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감정을 통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하게 이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있지만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부흥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부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 아닌 신약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부흥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부흥과 성경적인 부흥은 너무나 갭이 있습니다. 이 부흥은 구약의 의미에서 부흥의 그 정의를 내린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대충 있으면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흥을 말할 때 그리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데 더욱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악을 버리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묶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뭐 이런 것들 질병에서 치유를 얻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부흥 그리고 다시 살아남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과 성경적 부흥은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부흥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그 부흥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앞다퉈서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도 다 이건 부흥이다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들 왜 이게 부흥인지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주도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LGBTQ 단체입니다. LGBT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약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즈비언은 그 여성 동성애자들,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들, 여성과도 그리고 남성과도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큐어죠. 큐어는 큐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제 그 unusual 이렇게 그래서 그 평범하지 않은 좀 이상한 이런 의미인데 오늘날 성소수자를 큐어라는 단어로 하나의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큐어라고 말할 때 성소수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BTQ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LGBTQ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그 채플실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LGBTQ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그러니까 부흥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는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LGBTQ 단체들,
그룹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동성애자라고 치면,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제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죄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제가 동성애자라니까요. 진짜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죄에서 돌이켜야 되죠. 죄를 지면 심판을 받죠.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올바른 목사입니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동성애자인데 정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된 말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 인도자예요. 근데 제가 동성애자예요. 제가 찬양 인도만 하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동성애자인데 제가 찬양 인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이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 동성애자인데 근데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막 찬양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흥분되고 임재가 있는데 어떠시겠어요? 참스 안 합니다. 지금 에즈베리에서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서 보면은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하면서 뭐 거기에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 뭐 성령이 임재하셨다, 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뭐 놀랍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감정입니다. 감정.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LGBT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도하는 이 부흥운동의 핵심 멤버들이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LGBTQ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저를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말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알아야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바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는 영으로 분별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과 친밀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하면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영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는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부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영향력, 지역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굉장히 미국의 중부가 켄터키도 그렇고 중부가 이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보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좀 흐름이 있습니다. 중부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것들을 설교해요.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미국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문화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였던 겁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알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하니까 이제 동성애 파트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는 이 목사님이 자기 파트너가 목사인지를 몰랐는데 유명한 목사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설교도 올라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내 파트너가 목사네 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설교들을 찾고 듣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막 죄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설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화가 난 거예요. 나하고 파트너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네? 하고 이 동성애자가, 파트너가 폭로를 했습니다. SNS. 그러면서 이 목사는 완전히 매장이 되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공산주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스럽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의 배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요, 지금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의 동성애자였음을 인하여 통곡하며 울며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버젓이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메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찬양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인도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찬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인도할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돈만 주면 예수를 안 믿어도 찬양 인도 잘할 사람들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예배를 끊이지 않게 드리고 저 타국에서까지 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더러워서 토해버리시지. 예?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흥분되고 짜릿하고 뭔가 느껴지니까 그거를 그냥 다 흐름 안에서 그냥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손을 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부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누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혼으로부터 온 것인가, 육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을 지켜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했던 일라이자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게이예요. 게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에즈버리 그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에 게이임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자유를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무슨 좌파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하여튼 자기는 자랑스럽게 나는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와 미국의 좌파는 약간 다른데 뭐 어쨌든 그놈이 그놈입니다. 좌파라고 나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라이자라는 친구가 찬양 인도 팀에서 같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그 소셜 메디어에서 이 친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이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 합창단, 예배팀, 기도그룹 그리고 그들의 신학교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에즈베리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제야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게이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주목받고 있게 됐다. 무엇을 통해?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게이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동성애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러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영적 실체는 동성애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 악하고 음란한 이러한 혼탁한 영들을 받아들이며 환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이런 것은 묻어나고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벽을 허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품고 죄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를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조금 허용할 때 순간순간 조금씩 파고들다 어느 날 완전히 잠식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죄를 덮고 포용하면서 결국에는 동성애 괜찮은 거야. 동성애한 사람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야. 이게 미국 사회의 만연한 인식입니다. 미국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판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 에즈버리 대학의 관계자가 이제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This revival is moving the school in a more pure affirming direction. pure affirming direction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ure라는 말은 이제 성소수자니까 성소수자를 affirming은 이제 뭐 긍정하다라는 의미로 단어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소수자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 부흥 운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에즈버리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에즈버리 대학의 학생들도 이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지금 실제로 이런 흐름 안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난리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동성애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 현상입니다. 근데 이 에즈버리 대학이요, 어떤 학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중부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도 2년 전에 동성애자 교수 2명을 해임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 교수를 해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부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런 학교입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는, 동성애자 교수는 해임을 시키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본 이런 학교가 동성애자 학생들은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에즈버리 신학교에 재학 중인 이 엘라이자라는 학생은 게이로 커밍아웃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팀의 인도자로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관계자들도 학생들의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돼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이러한 영적 흐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 부흥운동,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막 이제 흥분돼서 몇몇 이제 사람들과 이 부흥운동에 예배에 참여했어요. 뭐 전국에서 막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몇몇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티셔츠를 입고 간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보안 당국 이제 관계자에게 커트를 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가 입은 티셔츠가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입었던 티셔츠가 뭐냐면 동성애는 죄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적혀 있는 거. 동성애는 죄다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갔더니 학교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어요. 이런 현장이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봅니다. 이게 에즈버리 대학의 실제 민낯인 겁니다. 동성애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환영해 주는 거죠. 그냥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이라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으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박수는 안 받아도 쫓겨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콘서트에 가서 그런 티셔츠 입고 가면은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써져 있는 걸 입었는데 쫓겨나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지금 흥분하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즈버리 부흥이 시작되게 된 그 설교가 있습니다. 영상에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한 35분 정도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 들었어요. 35분을 제가 다른 사람 설교를 35분을 끊지 않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당신도 그런 건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제 마음에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35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말하질 않아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뭐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인가?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적인 실체를 딱 알고 나니까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도 품어줘야 되고 동성애도 다 덮어줘야 되고, 그렇죠? 다 사랑해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사랑 타령하잖아요. 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나중에 이제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서 왜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통곡하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부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설교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랑, 맞아요. 사랑해야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맞는 얘기죠. 뭐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임재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 명확한 단어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라. 임재 안에 머무는 게 뭔데요? 알고나 얘기하세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라는 애매모호한, 이렇게 붙여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의미였다라도 틀린 거 아니고, 이런 얘기였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심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지면 지옥 갑니다. 동성애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건 도대체 무슨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고 심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에 대한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이켜 회개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돌아왔다면 에즈벌이 부흥은 진짜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간증하는 내용들, 동성애자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있는지.
낙태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왔더니 막 성령이 기름 부시고 막 내가 감동이 임했고 이건 뭐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부인할 수 없다 막 이런 근거 없는 감정적인 것에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가 사랑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동성애를 사랑하면서 동성애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함 없이 죄를 끊어내는 거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강단에 올라서 은혜스러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첫 번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죄요? 동성애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바람피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만날 때는 너무나 잘해주고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그러면서 여전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러나 내 아내한테 좋은 보석으로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선물을 안 사줘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끊어내는 게 진짜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불법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죄도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맨날 술집에서 술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밤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음란한 짓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여전히 뜨겁게 섬기고 찬양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를 사랑해야 의를 사랑하는 자는 불법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겸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날 이해해 주시고 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된 건 무서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에즈버리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첫째 동성애입니다. 둘째 낙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갖 세상의 잡다한 모든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흐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대학까지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학생들 학교의 문제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대학교의 모든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이제 백인. 그래도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백인 보수주의들이 장악한, 쉽게 얘기해서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력도 대학 이상이 반일 정도로, 미국 보통 그 시리에 대학교까지 받은 사람이 반 이상 차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배운 엘리트 쪽이고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컨서베이트한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가 얘기했던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자기는 이제 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대요. 친구들이랑 이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는 죄다, 나는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딱 3명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하고 2명이 이렇게 어울렸어요. 다 동성애를 반대했던 친구들. 그 외에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니는 동안에 동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는 명확히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 3명이서만 어울렸던 거. 이걸 말하면 맞아 죽으면 돼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은 더 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에즈버리 대학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통곡하며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임재가 있다, 뭐 뜨겁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흥은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에즈버리의 수많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예배 드려왔던 자들 가운데 음란한 자를 지고 동성애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거에 취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갔지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에 리드하는 것은 LGBT 그룹들이지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릭 워런 목사입니다. 릭 워런 목사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리티 앤 이슬람 이것들을 섞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로서 물론 이슬람 무슬림들도 사랑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릭 워런, 저는 이 릭 워런은 정말 거짓 목사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릭 워런이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그리고 지금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미국의 전역의 모든 대학에 이렇게 전파하려고 지금 릭 워런이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대학들이 이제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섞이고 혼탁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영적인 본질을 못 보고서 부흥이 일어났다 뭐 다들 앞다퉈서 그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이 LGBT나 리버런 같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중이 미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들 미혹하면 여러분 미혹 당하겠어요? 미혹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교회요. 이 교회는 너무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확실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미혹은 뿌려지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미혹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었죠. 근데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에즈버리 부흥운동에 딱 들여맞추면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감동이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온갖 죄를 다 허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냐고. 이러한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라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과거의 동성애자였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동성애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줍니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고 섞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막 부흥이 왔다, 막 영을 열고 지금 막 여기에 참여하면서 환영하고 실시간 예배 들어가서 막 같이 막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찬양할 때 거짓의 영이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동성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야금야금 우리의 영역을 먹어 들어가다 어느 날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동성애를 품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지막 때 미혹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영적 혼탁함 속에서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영적으로 묻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문, 현상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뭘 부흥이 왔다고 흥분하고서 놀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상적이고 짜릿한 감정적인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마세요.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이 안 느껴지면은 뭐 주님 떠날 겁니까? 감정은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이 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영역에서 중보해야 될 때 더 이상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감정을 따라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까? 감정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냥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부르심에 맞춰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좌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갖 죄를 정말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뜨겁고 짜릿한 게 없어도 이미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쫓지 마시고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저 가던 길을 계속 주님이 명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명의 길, 그 좁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거나 믿습니다. 이러한 미혹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이 미혹을 분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